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그들의 정죄를 받지 말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일부 성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부 그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면서요, 또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했던 것이었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은요, 성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요, 미혹을 따라서 또 그들은 이러한 성도를 미혹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이 바울은 거짓 미혹을 따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희가 어째서 어떻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하냐, 먼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에게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가 이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욕심을 따는 그 죄의 지배에서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요,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성도의 과거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으로 또 살아갔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서 헛되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가운데 똑같이 또 자신들을 따라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 또한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었던 것이었죠.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 미혹에 빠진 성도를 책망하는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규례에 순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죄와 율법에 있지 않는 그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된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것을 깨트리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 성도들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바울은요, 이제 지난번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소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이 헬라어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기본 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철학과 또 전통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 이방의 종교 구현들,
또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가 이 바울 당시의 세상에 그 지배하는 원리였습니다. 왜 세상의 지배 원리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보다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고, 그런 세상의 원리가 그런 당대의 세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산 성도는요, 그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도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결코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또 동네마다 사회마다 사람마다 서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원리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 물질,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누구는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아니면 돈이 많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될까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즉, 돈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 때문에요, 여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또 다른 주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갈아서 잠을 자지 거의 못할 정도로 일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을 때는 당장 괜찮을 수 있어도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의 건강이 매우 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돈 때문에 여러분, 한 핏줄로 있는 그런 한 가족일지라도 이 재산의 그런 상속이나 그런 문제로 어떻게 가족이 될까요? 때로는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돈을 많이 버는데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인격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않아도 상관없고 또 불의와 범죄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이죠. 제가 돈의 예시만 들었지만요, 이처럼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는요, 결코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은요, 그저 이 세상의 원리에 종이 되는 그런 방법일 뿐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 죄인을 바꿀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죄인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선한 그런 학문이 아니라요, 부질없는 초등 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요, 이 초등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악하고 척박한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다려 하느냐. 아멘. 이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관해서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으며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요,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스림 받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거짓 교사를 따른 성도가 어떤 교정을 받고 또 따라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맨 앞에 있는 붙잡지도 말라라는 말씀은요,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은 성관계를 금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만큼은요, 이 붙잡지 말아야 될 대상이 이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과 음료를 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말씀에 보시면 맛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알기 쉽죠. 음식과 음료를 금하는 규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처음에 제가 전했던 붙잡지도 말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금하는 그런 규정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세 가지 규정이 다 전부 음식과 음료에 대한 그 금지, 제한적인 규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요, 이러한 제한적인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음식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원리에 따를 수 있도록 거짓 미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이죠. 하지만 초등학문에 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의 음식을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요, 규정을 만들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맛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을 만지는 것까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한 것에서 이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을 하였죠. 어째서 당신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떡을 먹냐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계명과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고 또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지키느냐 말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 또한요, 이 거짓 교사의 명령과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먼저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규정을 말합니다. 바로 음식과 또 음료를 막는 그런 규정인 것이죠. 즉 음식은요, 항상 있지 않고 사라지는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항상 있지 않고 잠시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실제 삶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와 또 서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드디어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앞에서 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사랑을 서약하면서 또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도와줄 것이라 또 약속을 합니다. 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도 썼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하고 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질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이 약속이 100%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몸으로도 잘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또 트러블이 있을 것이고요.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약속을 했어도 누군가 떠나게 된다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겠죠. 즉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하지 않고 잠시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도 그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항상 있으며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원히 서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 그리스도 외에는요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하며 또 지식에 너무나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참된 원리인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속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를 따르고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요, 너희가 어찌 사람의 명령과 그 계명에 따르냐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오늘 거짓 교사들의 그 규정들을 또 계속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이 자의적 숭배를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만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 숭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사라는 존재 그 자체를요 정말로 숭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개는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와 같이 저 또한 어떤 의견을 골라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이 포인트가요, 천사 숭배를 알리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따른 그러한 헛된 모습, 사람에게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의적 숭배 다음으로 바울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들의 이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을 또 한 번 들었었죠. 이들의 겸손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이들의 겸손은 그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식 같은 금욕적인 활동을 해서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룩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외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몸도 그렇게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몸까지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몸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천사의 환상을 우리가 그런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의 규정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겉으로는요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육체라는 말씀은요, 이 중생을 하기 전에 우리의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 속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시어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성도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그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요, 자신들의 계명과 전통, 인간의 행동으로 우리가 거룩히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정으로 그것을 준수한다면요,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쁜 자로 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교만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참 넘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집에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밖에 나가면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밥집들이, 식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여러분 참 먹을 게 많은 그런 세상인가요? 이제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는 많이 어렸을 때는 드시지 못하고 또 힘들었던 때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오히려 먹을 게 너무나 많아서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요, 돈이나 또 음식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기에 내 마음을 더 쏟고 욕심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쫓고 있다면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였고요, 또 그들은 거룩이라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에 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에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그 평강을 더욱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요, 오늘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이것은 순전히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그런 신앙은요, 영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행합니까?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나는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나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그 지배하는 원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원리, 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요, 또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